오래전에 미국 아틀란타로 이민 가신 5년째 된 한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체육 시간이 든 날이면 학교를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어린 아들은 그날 주로 1학년은 달리기를 하는데 백인 아이들이 콤파스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흑인 아이들도 잘 뛰고 그래 항상 꼴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꼴등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어린 아들을 잘 달려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상장을 들고 아주 기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들이 받은 상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서 타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달리기 대회 꼴등을 했는데 위로의 상을 이 아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살맛 날 때가 언제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살맛 나는 것은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제일 살맛 나는 일은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가 가장 살맛 날 때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칭찬해줄 때 살맛이 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활력을 더해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에 비난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비난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칭찬은커녕 항상 남을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자기중심적인 일방적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봉건시대도 아닌데 상전이 종을 부리듯이 자기 일이나 목적에 무조건 지시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동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가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면 그 사람
도움은커녕 외면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도 대다수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옆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1년 내내 그런 사람 얼굴도 안 보여도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간과 물질을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교우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내게 근심거리만 더 생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남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남에게 근심거리를 주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로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 위로를 하든 남들로부터 위로를 받든 위로를 듬뿍 받다 보면 무거운 근심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고대 히라보에서 이 위로란 말은 정의해 보면은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곁에서 정답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 encourage, 그리고 도움, help, 이것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에게 근심거리를 주지 말고 위로에 위로를 더해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한 말씀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최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서로 동고동락하자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고동락하는 사이는 늘 근심거리를 나누고 서로 위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고동락하다가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 때 근심거리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해하여 다투고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으로 첫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 고린도 13장을 기억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다투고 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주후 한 53년경쯤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영혼육이 너무 아주 영어로는 패닉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라는 것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동족인 유대인들도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란 말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베레아 그런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또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이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가 여러 편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경은 한 권으로 편지되어 있지만 먼저 사랑하는 애지자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제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들으니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도리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디모데는 차마 말도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따름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앙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편지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신학자들은 징계하는 서신이라서 엄중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징계하는 내용.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막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사 에바브로디도를 이 고린도 후서 10장, 13장을 이 엄중한 서신을 들고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바울의 아주 충직한 제자는 아주 달리기를 잘했어요. 어디든지 바울이 심부름만 시키면 잘 가고 또 등치가 있고 목소리도 우렁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에바브로디도만 보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서신을 들고 가서 이제 전해놓고 그리고 문제되는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앞제비들아, 너희들을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사탄에 내어진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고린도 교회 평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평온해지고 안정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있는 마게도니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바울 너무 기뻤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고린도교의 시험 들게 한 자들을 몽땅 다 내쫓이고 이런저런 문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의 보고를 듣고 나서 교회가 평온해졌다니 기쁘기도 하지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먼저 디도 편으로 보냈을 때 그 서신이 아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격앙된 마음으로 썼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한 인물 하는 인물이라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질책하고 문제되는 사람 내쫓고 너무 과격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본문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가게 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편지 내용 속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 말씀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뜻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요한 나는 당신들과 한 마음이고 생사를 같이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니 내 이 마음을 받아주라. 그런 뜻인 겁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든지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모든 근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둘째로는 세상 것들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신령한 근심인 겁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근심인데 이 근심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신령한 근심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있고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 근심을 그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알고 보면 재물 욕심이 큽니다. 이 재물 욕심, 일시적인 것 같지만 이거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주며 그 욕심에 매달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재물 욕심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겁니다. 재물 욕심은 사람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죽음의 늪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보면 재물 욕심으로 죽은 대표적인 인물로 뽑으면 가룟 유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과 달리 유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 그리고 또 많은 일행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관리를 한 요즘 말하면 총무격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장 부지런했기 때문에 맨 먼저 눈치채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판 후에 깊은 고민에 빠지다 결국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재물, 돈 걱정이 너무 꽉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결국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돈의 위력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망했고 중세 기독교의 타락도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람의 인격도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엔 가보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위험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돈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밭,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였다. 결국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 돈 욕심 유혹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못 맺었다. 이 말씀. 교회도 보면은 한때 철회기도 하고 교회 봉사는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까지 한 교회 집사가 어느 날 돈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사흘 굴면 담 넣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반이고 법 없이 착하게 사람이고 뭐 관계없어요.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로 공공해지면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속담인 겁니다. 거기에는 뭐 목사도 예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없습니다. 이 돈이 주는 압박감, 이게 우리 삶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는 부모 또한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돈 걱정 이상으로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 그 자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근심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돈 걱정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보다 몸에 지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옛날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회가 복잡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가야 될 지출,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돈 걱정이 사람의 영혼까지 팔게 되는 그러한 묘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경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 걱정, 이런저런 걱정, 뭐 다양한 걱정거리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근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거리가 많으면 그것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또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고민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자꾸 근심을 점점점 키워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원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이 나고 믿음이 솟구치면 근심이 끝이 나게 된다. 1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장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또 신비스럽게 빵 공장에서 아이들을 남는 빵을 먹이도록 보내주고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조지 밀러의 고백입니다. 근심할 시간, 우리가 근심할 시간에는 그 근심하는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풀어주십니다. 근심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카브라고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픔을 느끼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라보에서는 이 말을 레페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의미를 풀이하면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슬픔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근심이라는 것은 행복한 결실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근심,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모든 근심들은 슬픈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근심하는 것. 이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근심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영성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이거 못한 거에 대한 근심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나 신령한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염려와 근심이 낮아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 염려하는 것 대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 때문에 영혼육이 몹시 힘들었던 그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모든 것 다 잃으니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육체까지 다 병들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눈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눈은 그대로 있었는데 너무 근심을 하다 보니 눈이 망가진 고백이 욥기 17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다 보니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너무 깊은 근심에 빠졌을 때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영혼력이 근심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자기 인생 회고록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뼈가 녹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골수암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상 근심을 하는 이 근심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빨리 털어버리고 신령한 근심으로 전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덜쳐버려야 우리 영혼력이 팔팔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많은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억압으로 내게 눌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우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심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늘 근심 걱정을 안고 평생 살아봤어요. 그래 이분은 맨날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온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라고 하다가 그해 날씨가 좋고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가 감자 캐는 날 일부러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 올해 감자가 아주 썩지 않고 토실토실하게 너무 잘 연그러서 너무 기뻐요. 그렇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심각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웬걸요? 썩은 감자가 지난해는 많이 나와서 돼지 사료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사료 걱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 생각 속에 근심거리를 만드는 사람, 정말 인생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 생각에 젖으면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고 남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마저 속 뒤집어 놓는 말 잘합니다. 유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는 어떤 감각에서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 랍비들은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우리 목사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 이 유머를 섞어서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유머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낙천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유머가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유머를 섞어서 아주 상대방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준다면 뭐 시시한 선물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동고동락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이들에게도 유머가 꼭 필요해요. 멀리 있는 사람 유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밖에 나가서는 아주 호탕하게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완전 꿀먹은 벙어리. 그리고 늘 가족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도 남들을 즐겁게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유머로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밥 먹었나?
애들은 자나 이제 자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유머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안수사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안수사님은 아주 유머가 많으신 분이. 그리고 권사님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옛날에 대구에 사실 때 친구분들이 야야 신랑은 보내지 말고 너는 오지 말고 신랑만 보내라 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이 유머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300개 내지 400개의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돋아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네? 누구에게나 암세포는 매일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건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들이 밝히는 내용 여러분. 하루 종일 웃지 않는 사람 암세포가 6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쓰고 화 풀쑥풀쑥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루에 암세포가 9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즐겁게 같이 웃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선사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무슨 뭐 세상 5만 가지 짐은 혼자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인상 쓰고 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억지로 웃음을 참아요. 그놈의 지금 억지로 웃음 찾다 보니 그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마귀 형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얼굴 만들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평온해지고 좋은 소식을 받으니 이렇게 내가 위로가 되고 내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그 심정을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고 또 기쁨을 내가 주고 또 내가 기쁨을 받고 또 내가 위로하고 또 내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생활입니다. 뭐 경건생활이 24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매일 접하고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다가 나도 더 기뻐지고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남을 위로하는 그 삶 자체가 경건생활인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게 복이 온다. 그 뜻이에요. 19세기 중엽 미국 뉴햄프셔의 한 세무서에 근무하던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소심해서 말수도 적고 그래서 유일한 취미가 책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는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날 작은 일로 그 세무서의 상사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그래서 해고당해서 집에 돌아온 이 중년 남자는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본 그의 아내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평소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라고 나는 늘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써서 책을 내세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는 아내의 그 위로의 말에 힘을 얻고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미국 개척 이민 당시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했는데 이 첫 번째 소설이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홍글씨. 이 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위로는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걱정 안고 갈 수도 있고 그걸 털어버리고 영어로 말하면 confident,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그리고 남에게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동전 양면과 같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교우들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근심, 걱정을 안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이 권면은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에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가 지금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에 금방 재림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음을 초월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죽게 된 마당에 뭘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인간의 욕심과 근심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늘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를 같이 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죠. 교우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누고 항상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